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되새기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킵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고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아주 끔찍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동물들은 자기를 길러주고 키워주고 양육한 부모의 그 덕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만 동물들은 그게 없답니다. 새끼 때는 어미가 먹여주는 젖과 그 양육을 잘 받지만 어느 정도 크면은 새끼는 부모를 떠납니다. 또 부모도 새끼를 그렇게 끝까지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벌써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심정을 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기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고 양육해 주셨구나.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는 자식을 먼저 사랑하지 나를 길러주고 양육해 준 부모를 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부모 눈치보다는 자식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모보다는 자식이 먼저예요.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버이를 생각하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 나를 길러주고 양육해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더 애틋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은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준 말씀인데
그 10계명의 제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을 For this is right.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진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도를 너무 많이 안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효도하면 효행상을 주고 효자비를 세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인간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선행도 아니고 사실 공로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효하면 공자가 효를 많이 강조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공자보다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공자는 BC 500년경의 사람인데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자보다 1000년 전에 이미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효경이고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이 효를 이렇게 유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효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효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인륜과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면서 10계명을 주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도 그렇게 잘 섬겨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신이 여기저기 다 다닐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도는 윤리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효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는 신앙이다. 내가 효도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효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하기도 하고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행동들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루는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홈리와 비느하세가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일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세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거역해서 자기 멋대로 생활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이 홈리와 비느하세가 그만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안인데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효했더니 그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빼미, 동양 사람들은 올빼미를 싫어합니다. 왜 올빼미를 싫어하냐면 이 올빼미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잘 자라고 또 부모가 물어줘두는 그 먹이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크면 정말로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 이 올빼미가 자기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빼미를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올빼미를 보면 다 잡아 죽이고 그 올빼미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람들 앞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올빼미 머리를 한자로 효수라고 합니다. 효는 올빼미 효, 머리 숫자를 써서 효수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효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죄송하지만 목을 쳤어요. 목을 쳐서 그 목을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걸어놨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효수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죄를 범한 사람은 죽여서 그 머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 전시하는 형, 이게 효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효하는 사람은 심지어 짐승에게도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26절에도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효를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여인 룻입니다. 모압에 살던 이 룻이 시집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집안이 정말로 어려움이 처해 있게 되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두 명의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너의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그냥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며느리 이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향 모압을 버리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도 가난하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잘 이렇게 봉양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보아스도 이 룻의 소문을 들으니까 정말로 자기 고향에서 떠나오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너무 극진히 정성으로 섬겼다는 그 효행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을 잘 봐서 둘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방년이지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효를 잘 했던 룻은 유대한 가문이 되었지만 아까 얘기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효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지만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인 효를 실천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효의 원칙과 내용이 무엇인가? 효를 할 때 어떻게 효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효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의 원칙,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유의해 보면 효를 하는데 주님 안에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신앙적 차원에서 하라는 겁니다. 효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잘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는 그러한 어떤 기대 심리로 효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효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너희 부모에게 효를 할 때는 신앙적 차원에서 하라는 겁니다. 효행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순종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에게 효를 할 때는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그런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리를 많이 따지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올까? 이런 걸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데 효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효도는 이미 부모님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이나 보답하는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는 내용이 뭐냐? 그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공경하라는 단어도 있지만 순종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행동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경하는 마음 없이 순종한다. 이것은 의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기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반대로 순종은 하는데 공경이 없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하는 거죠. 근데 공경은 하는데 또 순종은 없다. 그것은 말로만 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이
정치인들이 잘하는 공약, 빌공짜, 헛된 약속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과 순종은 양날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효도를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효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 효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는 순종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효를 했는데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밖에서 나가서 일을 했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야, 형들이 지금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 그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그리고 갈 때 이 형들에게 줄 음식도 갖다 주어라 하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음식을 싸들고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어요. 가서 열심히 형님들을 찾았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이고 잘됐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형들이 없으니까 나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지 않고 거기에서 양을 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우리 형님들이 있었는데 우리 형님들 어디 갔습니까? 우리 형님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꾸 물어가지고 형님들이 도단에까지 갔다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또 도단까지 먼 길을 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귀찮은 일이지만 그 도단까지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그 말씀에 요셉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효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왔는데요. 지금 이제 다행히 비가 그쳤는데 비가 오면 이 청개구들이 아주 구슬프게 울어대잖아요. 왜 비가 오면 이 청개구리가 애달프게 울어대는지 아십니까? 이 청개구리는 아주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을 해도 항상 거꾸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죠. 얘야, 내가 죽거든 내 묘를 저 시냇가에 묻어라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아들이 항상 거꾸로 얘기하니까 자기가 죽으면 시냇가에 묻어라 하면 나중에 반대로 산에 묻을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청개구리가 죽자 이 청개구리는 그때서야 자기가 효도한답시고 마지막 어머니 유언처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묘를 저 시냇가에 이렇게 두죠.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날 때마다 그 묘지가 이렇게 떠내려갈까 봐 아주 구슬프게 애달프게 운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떠나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효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공경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향에 계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자기가 있는 애굽 땅까지 모셔옵니다. 모셔올 때 여기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요즘으로 말하면 황금마차 아주 좋은 세단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죠. 아버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거들먹거리지 않고 아버지를 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고센 땅까지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서로 부자 상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처지가 지금 철학행했지만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은요, 이 아버지가 유언을 할 때 내 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 때 가나안까지 한 400km가 되는 그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이 무려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요셉은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드리는 것으로 효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저 고센 땅에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47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여더라. 아버지와 형제들 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거든요. 그들에게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을 주어서 거기 머물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어서 여기 보면 봉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들면 경제적인 활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활동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 있을 때는 부모에게 막 달라고 하잖아요. 용돈 달라고 하고 또 사업하려고 돈 좀 달라고 하고 막 부모에게는 달라고 막 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호주머니가 비어있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아도 자녀들에게 손을 잘 못 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알아서 부모님을 챙겨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효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효를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과 화목하고 서로 돌보는 형제 우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출세해서 잘 나가는 것도 물론 부모가 좋아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자녀들이 서로 형제 우애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기쁠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이제 보복할 것이다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요셉은 그 형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기르겠다.
형제 우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천국에 있는 야곱이 보면은 야, 요셉 잘하는구나. 아마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형제 우애하지 못하고 만약에 보복을 했다면 야곱의 마음이 찢어졌을 텐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 효도는 뭐냐? 우리 형제들끼리 잘하는 겁니다. 좀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있으면 도와주고 돌보는 형제 우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효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말씀을 다 보세요. 어떤 계명도 약속이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 특별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지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금은보화를 주고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오직 5번째 계명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리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이 5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약속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사는 축복. 출애굽기 5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축복이죠. 여러분들도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은 장수하려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장수의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네가 땅에서 길이 산다, 장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에게는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그랬어요. 잘된다라는 것은 형통하다는 의미예요. 이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약속은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사업도 잘되고 내 자녀도 잘 크고 내 걱정거리 없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사형통,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많은 재산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면 이거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장수의 축복, 형통의 축복,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효도하라.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일찍 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내가 효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부모님이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못다 이룬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자 했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뜻을 여러분들이 대를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바톤을 잘 받아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그게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이 못다 이룬 뜻을 이루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또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또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에게 잘 섬겨서 효도하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처럼 정말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사시고, 또 이웃의 어려운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직장을 잃어버리는 실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집안에 아버지가 실직해서 직장을 구하는 어린이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걱정입니다. 아빠가 계속 직장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하면,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있으면 된다고 하세요. 힘들지만 아빠는 다정하게 웃으시는 모습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직장을 찾고 계십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에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말씀 잘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힘들어도 표현도 않으시고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시는 것과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빨리 직장을 얻으셔서 우리 가족 모두 같이 살게 해 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아빠 화이팅.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버지에게 좋은 직장, 좋은 일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